믿음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고난이 많아도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끊임없이 첫째인을 떼시고 둘째인을 떼시고 셋째인을 떼시면서 환난과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지만은 여섯째인을 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부신 다음에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환상을 또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주님의 심판, 주님의 그 화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은 이제 시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나라, 천국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목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너무 이제 조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돈을 모았는데 천국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너무 조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기를 그러면은 뭐 가방 하나만 넣어서 재물을 넣어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주 진귀한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민 가방에 넣고서 가방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소지품을 검열을 하는데 좀 열어보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딱 열어보니까 이제 아주 진귀한 황금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했다는 말,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 거죠. 아니 왜 천국의 길에 깔아놓는 거 가지고 왔냐고. 이 사람은 그것이 세상 가치가 천국 가치로 이어지는 거로 이제 착각하게 됐던 거죠. 천국은 정말 다른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오해가 이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곳인데 말이죠. 캐서린 노리스라고 하는 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있는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천국에 가면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던 분들,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계세요라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어렵게 이제 겨우 말문을 여시면서 임종에 가까우셨던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야. 나는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곳에서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천국에 관한 이 생각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 이제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 그러한 곳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제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듯이 두 증인으로 예표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얘기하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했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천국에 대한 잠깐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이 베드로가 기뻐했는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것이 그렇게 천국은 이제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주님의 음성 사인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우리가 함께 읽으신 14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인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14절 15절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그 다음에 셋째 뭐가 이뤄요?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이랬거든요. 이 셋째 화가 뭐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살펴봤던 것이 이제 둘째 화,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나팔을 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셋째 화라는 거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랬는데 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화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화에 관한 말씀이 없고 우리 한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일곱째 화에 관한 말씀은 없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주님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 일곱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관한 그 환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니 왜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환난에 관한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 천국에 대한 환상과 비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나라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함께 살펴봤듯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두 증인과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제도 네팔에서 처음 30여 년 전에 정말 불모지 그 복음의 그 불모지라고 하는 그 네팔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벌써 4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신 그 네팔 교회 감독님, 우리 한국 분이시거든요. 우리 그 현지인이 감독이 아니고요. 이 한국 분이 감독이신 거예요. 그 불모지에 가서 교회 하나 둘씩 개척하기 시작한 게 400개가 420몇 개인가 이렇게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 얼마나 그 척박한 그 땅에서 한국인이 초대 이제 감독님이 되신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말이죠. 그 이제 감독직을 이제 현지인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넘겨줬는데 놀랍죠. 갑자기 네팔 정부에서 말이죠. 이제 선교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감독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감옥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한테 이제 감독직을 넘겼기 때문에 현지인이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냥 이 선교사들처럼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런 일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갑자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씩 늘어나는데 거기 네팔에요. 전국에 병원에 병상에 이 산소 호흡기 있는 게 그게 한 150개밖에 없대요. 전국에 네팔에 병원에. 그런데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씩 나오니까 이게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요. 아예 검사를 안 한대요.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요. 아예 그냥 발표도 안 한대. 벌써 확진자가 한 2만 명 가까이 됐는데 근데 이제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런데 말이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관점이 기독교 핍박에서 코로나로 돌아섰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독교 핍박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 핍박이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뭐 불평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우리 선교지에서 얼마나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많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집중하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천국의 하늘나라의 비전에 집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 같으면 또 하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환란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천국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17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그 다음 뭐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다음 뭐예요?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주목할 분 그분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시선이라는 거예요. 새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요. 이 백두산도 한라산도 되게 조그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환란을 바라보면은 이 너무 큰 거 백두산처럼 한라산처럼 큰 그런 넘을 수 없는 산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환란과 핍박,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시선이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내 관점에서 그 환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뭐 코로나로 어렵고 또 요즘 이 세태를 보면서 이 교회가 꼭 패배하는 것 같고 힘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그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고 제자들은 사라지는 것 같고 전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 말이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지금도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시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선이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된다.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수요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막 큰 소리 잘 못 치고 그리고 막 부흥사들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남이 뭐 잘하면은 굉장히 내가 위축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네가 바라보는 게 네 목적이 뭐냐, 목회 성공이냐 아니면 나냐. 그때 나는 정말 주님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는 목회 성공이었구나. 내가 너무 목회 잘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늘 목회를 잘하려고 늘 성공하려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네 목표가 뭐냐, 네 시선, 네가 바라보는 게 뭐냐, 나냐 아니면은 목회 성공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그 인생의 목표는 목회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제 그러한 그 삶으로 전환되면서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것은 전에는 막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이 목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회의 성공이 목표냐고. 목회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셔야 된다고. 이제 참 그 얘기를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참 그것이 제게도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목회 성공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초대교회는 늘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거든요. 승리하신 주님 말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리하신 주님 말이에요. 지금도 말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시는 그 주님을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봤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시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은혜가 됐던 것은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목사님들 얼마나 기도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왜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봤냐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정말 절박하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 설교가 아니라 남한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우리 한번 여기서 예수님 바라보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 이제 이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였는데 그런데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저 자신도 바라보면 목회 잘해보려고 성공하려고 일신교회 목회 잘해보려고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관심이 아니고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거예요. 시선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주님께 있는 거거든요. 고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 첫째인을 떼시고 둘째인을 떼시고 셋째인을 떼시고 그 수많은 고난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선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상을 주시죠.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 복음에는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구원이 있는 반면에 심판이 있어요. 누가복음 그 19장에 16장에도 보시면은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에 관한 비유가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시면은 이 천국에 관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비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이게 다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다 우리 주님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다 그 안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천국에 있는 실제들을 우리 주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죠.
부자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그가 누릴 것 다 누렸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니까 이름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고난당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위로를 받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정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반면에 땅을 마강해하는 자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조롱했던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때가 바로 이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다 주님께 있을 때 이 땅에서 당하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 우리에게 상 주실 것,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왜 언약궤입니까? 많고 많은 거죠. 왜 언약궤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부인했던 영혼들은 심판의 때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복음에는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들, 늘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LA에 온더웨이 처치라고 하는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이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오순절 계통의 이제 교회였는데, 근데 새로 개척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신호등 하나를 건너면 맞은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교회 학교로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The First Church라고 하는 The First Baptist Church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온더웨이 처치의 목사님은 늘 이제 그 교회 앞쪽에서 신호등 대기를 할 때 늘 오른쪽 바라보면은 그 First Baptist Church를 보면은 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교회를 보면은 저렇게 내 교회는 작은데, 야, 저 First Baptist Church는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사람도 몇 명 없는 것 같고 늘 마음이 눌리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제 늘 그랬는데 하루는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너는 네 관점은 뭐냐? 네 마음이, 네 목적이 뭐냐? 너 유명해지는 거냐? 니네 교회만 잘 되는 거냐? 아니, 저 퍼스트 베스트 처치가 저렇게 잘 되는 게 너는 이렇게 배가 아프냐? 넌 축복할 수 없냐? 너의 관점, 너의 목회의 목적이 뭐냐? 너 주님의 나라 맞느냐? 근데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너한테 왜 우울하냐?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내 시선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늘 신호대기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그 퍼스트 베스트 처치를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죠.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 목사님 마음에 임하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이 온더웨이 처치도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에서 200명으로 1000명으로 넘어가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퍼스트 베스트 처치도 부흥하기 시작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퍼스트 베스트 처치는 너무 부흥하고 나니까 딴 데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더웨이 처치가 이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를 인수해가지고 글로 옮기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 교회도 잘 되고 이 교회도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의 배가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찹찹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목표가 잘못된 거죠. 내 마음의 진정한 내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저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환란이 있어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도 승리하신 주님 말이에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천국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시냐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이 흔들림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에요. 시선. 늘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고 시선이 주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너희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